날씨가 갑자기 너무 따뜻해져 가지고 힘드시죠? 예. 예. 보이던 얼굴들이 또 안 보이고, 예. 또 새로운 얼굴도 보이셔 또 반갑고, 보이던 얼굴들이 안 보이니까 참 안타깝네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 보내는데 이 시간을 항상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의 얼굴을 항상 생각하게 되고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거의 뭐 일주일 내내 그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일요일에 오전, 오후를 하루를 쓰고 있고요. 1시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제 1시간 하루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어차피 이쪽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그러한가 한번 내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유식한 말로 한마디 쓰면 일체유심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하나님 앞에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누가 시켜서 부모님이 끌어서 누가 권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1시간 끄적끄적 그냥 버리지 이런 시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한 시간 귀하게 사용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여기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 침례를 한 13분 정도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2년, 3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근데 처음에 나오셨을 때 하나님 말씀도 전혀 들리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초청하니까 이렇게 오셨고 그냥 몇 주 다니다가 그냥 인사치레하고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인데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런가 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을 정말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싶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어지지 않는데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들으시면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참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앞에 우리 사회에 보신 형제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정말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을 마음 열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면 그런 분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 일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같이 보았죠. 복습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다.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리가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바탕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내가 보지 못했으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것 다분히 인정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그는 가까운 데도 계시고 먼 데도 계시고 하늘 높이에도 계시고 바다 깊숙이도 계시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지혜와 지식에 무궁무진하신 분. 그 다음에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하나님 보여줘 그럼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면 그거 참 답답한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람을 보이지 않는데 공기를 보여달라고 자꾸 얘기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 눈은 보는 기능을 가졌고요. 귀는 듣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코는 냄새 맡는 기능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 눈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하면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 유일하신 님, 존칭어미 님자를 붙여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주를 이와 같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절대 다투지 않아요. 절대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낮추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 순종하고 이런 분이에요. 놀라운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 여러분 친구하고 말다툼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사귀어온 친구 있습니까 혹시? 예, 훌륭하십니다. 참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이렇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서도 뜻이 항상 달라도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서로 내 생각을 접고 다른 분의 뜻을 받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핏방울이 땀방울이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의 그 사역을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이 있었어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뜻이 있었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서 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를 높여갖고 이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한테 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래서 성부와 이 성자 이 두 분이 얼마나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낮추고 겸손하고 이렇게 행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두 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세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이 볼 때 삼각관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예를 들어서 셋이면은 셋 다 이렇게 서로 똑같이 서로 좋아하고 우정, 사랑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한쪽에 치우치기가 이렇게 쉽잖아요.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가 더 좀 좋다. 내 마음이 든다. 더 친하다. 세 사람이 세 친구가 있냐, 세 삼총사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를 높이고 그래서 하나, 온전히 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시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못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죄를 지치 않으시는 것,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부분,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족하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사랑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본심을 알려면 사람 됨됨이를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잘 유심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이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될 때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형제가 친구가 너에게 죄를 범하든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고 너희들도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와 그렇게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천사들에 대해서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사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천사 정말 막 하얗고 날개가 있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런 이미지로 사람들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사탄 얘기 들어보셨죠?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왜 사탄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다음에 귀신 있죠? 귀신 하면 그 대한민국 한국의 그 정서에는 많이 생각하기를 저 어렸을 때 이제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를 보면 이제 귀신이 나오는데 머리를 다 풀어제키고 처녀 귀신 그리고 옷은 하얀 소복을 입고 그 다음에 입술에서는 피가 질질질 흘러내리고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귀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귀신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서 속에서 나온 귀신이고, 귀신이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무서운 모습으로,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주 광명한 천사로, 아름다운 존재로 또 자기를 치장하고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단과 귀신 그리고 천사들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영들.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시죠. 그 다음에 영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영들이라는 것은 바로 천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영물입니다. 영물.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체 이탈이나 이런 걸 한 사람들의 어떤 경험담을 이렇게 들어보면 영은요 공간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서울을 갔다 왔는데 서울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고속버스를 타고 뭐 기차를 타고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들여서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영들은 순간적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영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목포를 딱 생각하면서 목포를 딱 쳐다보면 목포에 딱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나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근데 이 천사들은 한 곳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과 전주와 뭐 목포와 이런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든지 전주에 있든지 한 곳에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영들은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선하게 창조되었고요, 거룩하게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고 자유 의지를 가진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체라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존재.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인격적인 존재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 천사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입니다. 사람. 이 세 부류만 인격체,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또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고요. 의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들은 지혜와 능력자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영들은요 굉장히 지혜롭고요, 영들은 또 천사들은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에 비해서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이 귀신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능력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 하나님. 하나님과는 큰 차별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수의 영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만이면 몇이죠? 만 곱하기 만 1억입니다. 천천이면은요
천천이면 100만입니다. 100만. 그래서 이게 뭐 1억 100만 명이라 이게 뜻이 아니고 많다. 숫자가 영들은 이 천사들의 숫자가 많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들은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영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거하는 존재들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영들은 바로 하나님과 또 이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들은,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또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자라는 말, 천사라는 말은 사자라는 말도 이렇게 하고요, 하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라는 것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사자. 그다음에 동물의 왕 사자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하인, 수종드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영적인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천사들, 또 그룹, 또 스랍, 권세, 권능, 그다음에 공중 권세, 뭇별, 계명성, 어떤 이런 말들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시퍼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요. 이 천사는 아주 그 조직이 탄탄한 조직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군대 갔다 오면은 뭐 분대, 소대, 뭐 중대, 대대, 뭐 연대, 사단, 뭐 군단 이렇게 막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처럼 이 천사들도 이 조직체로 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급이, 지위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천사들 중에 이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루시퍼 들어보셨죠? 루시퍼라는 뜻이 뭐냐면 빛나는 자, 뭐 빛을 소유한 자, 그 다음에 빛을 나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도 보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야, 정말 마음이 천사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죠? 아주 그 착하고 그런 사람들 볼 때 정말 천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천사들이 아름다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천사 중에 장이었던 루시퍼가 있었는데요. 그는 특별하게 더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덮는 구름이라고 해서요, 하나님 보좌 이렇게 앞에 항상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에스겔서 2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상에도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어떤 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과 선지자들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아무나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성령을 의미하죠. 그는 이제 천사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아침의 아들, 이거 계명성이라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모닝스타, 아침의 아들, 아침에 빛나는 별, 빛나는 존재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요. 그가 보석으로 이렇게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저 뭐 이렇게 군 장성 이런 분들 보면 그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앞에다가 막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달죠. 훈장들 막 이렇게 달잖아요.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막 광택이 나는 그런 것들 이렇게 아주 장식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성경에서 이제 각종 보석으로 장식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로 왕에 대해서 이제 두로 왕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두로 왕은 이 바로 사단을 빗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여기 보이시죠?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을 테니까 13절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은 바로 선사장이었던 사단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완전한 도장이었다. 이제 모델이란 말입니다. 우리말 좀 어렵죠. 완전한 도장이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보기하고 많은 선망의 대상이고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고 그다음에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각종 보석으로 와 같이 단장하였고요. 그다음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소고와 비파 이거 악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곁에서 찬양하는 천사장으로서 이렇게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다음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리라. 그 다음에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내가 뭐 하겠다. 내가 하겠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자기를 영화롭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겠다. 그리고 자기 보좌는 왕의 의자이잖아요. 자기 보좌를 높이겠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반역 동기 루시퍼는 이제 반역을 해서 사단으로 이제 그 지위가 전락이 되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을 했는지 보면 그는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총리 정도 정치 권력에서 봤을 때 2인자, 하나님 밑에 바로 2인자 였던 것이죠. 이 루시퍼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2인자는 1인자만 제끼면 끝나잖아요. 그죠? 1인자만 제끼면 내가 1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그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찬송과 그 칭송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교만들이 이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2인자의 위치, 천사장의 위치까지 지위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허황된 욕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기가 제일 높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술을 먹게 되면 술 먹은 사람들이 되게 이제 시비를 많이 걸죠. 시비를 걸고 이렇게 싸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이기지도 못할 사람한테 달라들어요. 그래갖고 얻어맞거든요. 술도 먹었겠다. 거기다 힘도 없겠다. 자기보다 더 큰 사람한테 해가지고 얻어맞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술을 먹으면 사람이 작아 보인대요. 사람이 작아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면은 그냥 이렇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렇듯이 이 사단도 이게 교만해지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필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해서 이렇게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자기가 뒤엎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루시퍼는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구테타를 일으키려면 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도 구테타를 일으키려면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루시퍼가 이제 세력들을 규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을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천사들, 수하에 있는 천사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 나라를 엎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 밑에 보시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는 피조물이 의도적으로 책임있게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 부여하신 신성의 거룩한 성품을 타락시키기로 선택한 자유의지의 행동에서 비롯되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금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요. 내가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하다 보면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당시에는 이 루시퍼나 이 천사들은 죄가 없는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자기도 모르는 사이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들은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 있게,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피조물이었던 그 천사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신성을 타락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그 마음의 결정과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시퍼도 마찬가지고요. 루시퍼에게 동조한 귀신들도 천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루시퍼에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른 천사들에게 주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지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루시퍼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야 될 그러한 그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들을 바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 앞에 칼을 들고 겨누는 그와 같은 반역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왕권, 지금은 민주주의가 대세를 이루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전에 왕정 시대 때, 왕이 다스린 시대 때를 보게 될 때 많은 그 권력 다툼이 있었잖아요. 피비린내 나는 그런 권력 다툼이 있었죠. 반역의 역사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세상 역사는 싸워서 이 권력을 쟁취하고 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싸우고, 심지어는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몰아내고 축출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경우들, 또 가족들 간에 삼촌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작은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해서 왕권을 쟁취하고 하는 그런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구테타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역적이 되고 살아남기가 쉽지 않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가담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다르죠. 형벌이 다르죠. 쿠데타에 성공하면은 개국공신이 되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천사들 중에 모든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를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것은 자기의 어떤 노력한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시퍼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크나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전국 태권도 대회에서 1등을 한 초등학생, 그 소년체전에서 초등학교 한 4학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서 소년체전에서 태권도 대회에서 1등을 한 어린 아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UFC 선수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 초등학교 내가 이래봬도 우리나라 저 전국대회에서 태권도 1등이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저 UFC 선수하고 이렇게 싸움 붙으면 시합하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될 것입니다.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이 루시퍼와 여기에 가담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렇게 달라들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들을 이렇게 대적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다른 천사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고요. 이때에 루시퍼가 반역할 때 거기에 가담한 천사들이 약 3분의 1 정도가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이와 같이 반역을 계획했을 때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이미 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루시퍼의 반역과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루시퍼는 이제 그 천사들과 이제 반역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빛나는 자, 빛을 나는 자, 빛을 소유한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졌었지만 지금 이제는 이제 사단이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이제 속이고 또 참소하고 또 모든 것들을 이게 파괴하고 살인하고 또 죄를 지게 하고 또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똘똘 뭉쳐서 죄덩어리 하나부터 열까지 죄만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악한 악령들로 이렇게 그들이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더럽혀졌습니다. 거룩한 자가 이제 아닙니다. 아주 부정한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시면 자기 지위를 버리고 또 자기의 처소를 떠난 그런 이 악한 영들을 이제 영원한 흑암 가운데 영원한 멸망의 흑암으로 가두셨다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 하나님께서 지위를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처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위치를 떠나고 과도한 욕심을 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테타를 일으킨 이 하늘나라에서 구테타를 일으킨 루시퍼와 그의 일당의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지위를 박탈하고 이제 하늘에서 쫓아내시고 이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너무한 처사입니까?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벌 받을 만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단과 또 그의 추종자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 있습니다. 지옥불, 불못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그곳에 이제 사단이 던져지는 그러한 모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을 이제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사하면 3분의 1 정도가 지금 타락을 했죠. 3분의 1 정도가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을 해서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귀신들이 됐어요. 사단, 우두머리는 사단이고 마귀이고 거기에 따르는 무리들, 그 반역에 동조한 무리들은 지금 귀신들인 것입니다. 천사들 가운데 수억의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이와 같이 반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는 지금 아주 악한 악랄한 그런 이 귀신들은 이 일부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불못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귀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3분의 2는 타락하지 아니한 원래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선하게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천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귀신들의 사역을 보게 되면 사단은요, 귀신들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절대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귀신에게서 배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귀신에게서 배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단에게서 귀신들에게서 본받을 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것은 끝까지 뭔가를 하게 될 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회개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속이는 자입니다. 아주 속이는데 천재적인 그런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고요.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 이런 아이들 있죠. 예. 이 세상에도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하는 아이들 있죠. 그건 뭘 닮은 거예요? 예, 귀신을 아주 빼다 박은 거예요. 그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쟁이의 아비, 거짓의 아비. 예,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즐겨 하는 사람들은 그 내가 귀신의 자녀입니다. 사단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못 믿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귀신들이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못 믿도록 이렇게 막 일하는 거, 역사하는 거? 저는 그런 간증을 여러 번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예배당에 왔는데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절을 하다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면 정신이 퍼쩍 들어가지고 멀쩡하고 나가요. 내가 왜 그런가 모르겠어. 말씀만 들으려면 계속 졸려.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왜요?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생명 말씀 듣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못 듣게 계속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요. 우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 아닙니다. 왜 올 때마다 그렇게 줍니까? 밖에 나가면 멀쩡한데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이제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졸기 시작한 사람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귀신이 틈타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몸에 이제 워낙 피곤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 잠자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귀신이 역사를 해요. 그렇게. 죄로 유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자살하게 만들고요. 죽게 만들고요. 싸우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런 역할들을 사단이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신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은 뭐냐면 결국은 사단은 왕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이 세상의 왕이 되었어요. 현재 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어요.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대한민국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저 지리산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대한민국 법과 상관없이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대한민국 법의 통치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 가운데서 벗어나라, 구원받아라, 예수님 믿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그 사단을 찬양하고 루시퍼를 찬양하는 노래들을 만들어서 막 노래도 부르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제사드리잖아요. 제사 이렇게 제사날 제사상 차려가지고 절하고 막 술 따라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조상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 그걸 누가 받아 먹어요? 귀신들이 다 받아 먹어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받아 먹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자기 딴엔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중간에서 이렇게 다 가로채서 받아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귀신들이에요. 결국 그렇게 귀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와 같이 루시퍼의 그 반역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철저히 제 위치를 지켜 나가는 것은 참으로 선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루시퍼처럼 피조물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떠나서 자기를 창조하신 분을 배반하고 오히려 창조주의 자리를 욕심을 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창조주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런 행위,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행위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집에서 어린아이부터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요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24시간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갓난아이 때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을 어린아이에서 계속 띄지 않고 살펴봐야 됩니다. 아이가 어디 아픈지 뭐 불편한 것이 있는지 계속 살펴보면서 이렇게 돌봐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큽니다. 그죠?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그와 같이 양육하셨죠. 그렇게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여러 가지 교육으로 또 재정 돈을 많이 써서 필요한 것들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식을 양육합니다. 그러한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이 예를 들어서 칼을 겨누고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사회에다가 이렇게 헌납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식이 교수가 되었는데 그 재산이 아깝다는 거죠. 아까워서 이제 그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폐륜이라고 하잖아요. 폐륜. 인면 수심, 그런 말 쓰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이다, 이런 뜻이죠.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 사람이기를 포기한 폐륜, 그죠? 인륜을 저버린,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루시퍼를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창조해주고 그렇게 지위를 높여주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창조주를 향해서 목에다 칼을 겨누는 그런 악행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 용서치 아니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그들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사실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